마태복음 3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말씀이 3장 2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또한 주님 자신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왜 어렵냐 그러면, 그것은 유태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지 이방인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구약성경 읽고 그래서 무엇이 뭔지 아냐고 회개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벗어났고 또 죄가 뭔지를 알아요. 율법이 아니까. 십계명도 알고 또 율법을 회당에서 공부하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럴 때 아는데, 가령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말이요? 회개란 뜻 자체가 무슨 뜻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전도를 할 때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니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게 극락이고 천국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개념이나 생각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성경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돌에 오는 곳, 그것이 천국의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할 때, 이사야 같은 성경에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뒹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 그래요. 그런 의미의 천국을 성경에서 계속 신구약성경 전체로 이야기해요.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사실이에요. 가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런 쪽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개념을 중심으로 가리키지 않고 이 땅에 일어나는 헌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약은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날이 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대환란,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환란, 심판, 하나님의 무섭고 무서운 날. 그래서 요엘서에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세에 그 영으로 부어주리니,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말세에 예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벌어지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과 유황으로 막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날이 곧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과연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있어서 보통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유대인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유태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된다.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곧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곧 서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생각과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지
불신자 이방인을 전도할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적으로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스피커를 잡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뭐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자기가 아냐 그러면은 몰라요. 무슨 말이 자기도 몰라요. 자기식으로 막 이해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당신 천국 간다 그랬지 않잖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분명히 성경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지. 가까웠다 그렇고 천국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이게 다르다 그런 말이죠.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성경과 우리, 또 유태인과 우리, 그 시대적 상황과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화적 간극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성경 마태복음 3장 말씀 제가 읽어보면 3장 6절부터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사방에다 그에게 옵니다. 3장 5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 땅에 왔고요. 나와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실토하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말은 그들이 자백했고 고백했다는 그 고백과 자백을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례를 줬을까? 누가 줬겠어요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거 아니. 그것은 회개의 세례예요. 주님이 제정한 그 물세례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12명이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줘요. 왜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제정한 그러한 다른 세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를 다시 주는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다시 주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의 12명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요. 그게 회개의 세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복하고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있을 때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뭘 말씀하냐 그러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왔어요.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고요. 왔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야, 저 인간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왔다.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가. 그렇게 하려고 온 거죠. 자기들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대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살펴보고 관찰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보려는 것이. 그들은 세례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구경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도자거든요. 자신들이 그 유태인들의 신앙과 믿음의 지도자예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나오려면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걸 듣고 뭘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야 저거 이단 아니야 사비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행동하는가 보자 그러고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들은 사실은 그들 생각 속에는 자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게 자신들 안에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안에는 그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굉장히 엄정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저 인간들하고는 급수가 틀리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회개를 했다. 자기들은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뱀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개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개 XX들아 그렇게 한 거 똑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이게 굉장히 그냥 사납고 무섭고 엄정하게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했고 아브라함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10절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혹은 또 함께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자신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이 온 것. 그러니까 자신을 염탐하고 탐색하려고 왔으니까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지요.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냐.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면 뭐라고 인정해야 세례가 가능하냐 그러면 나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되거든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1대1로 가가지고 1대1 면담하겠습니다. 어디 골방에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공개적인 데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좀 곳곳에 사람들이 올라와요.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실토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 죄인이구나.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근데 자기도 왔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입장이. 그래서,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죄가 고백되고, 저게 고백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것이 회개의 세례죠. 최소한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자신은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고는 거리가 멀죠. 죄인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해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11절 말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성령님과 불로 세례 주는 거예요. 성령님과 불로 세례 주는 것. 먼저 불로 세례 주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까지는 이제 복잡한 목사님들도 틀리고 신학자들만 말이 틀린데 그거 해석하고 설명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불세례의 모양이구나. 그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불로 세례 준다는 것이 심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다른 더 깊이 있는 것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제 재림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말은 이제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되면 모든 인생과 삶이 끝나는 것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사역을 이야기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걸 앞으로 불로
연결하면 뭐 심판에 대한 걸로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꽤 의미들을 좀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회개라는 것을 열매 맺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것을 열매 맺는 거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고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아요. 그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서 회개 부분에서 내가 고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지 회개가 맞아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법도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같은 경우는 법이 이제 안정이 되고 경찰이나 치안이 좋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이런 험악하고 악한 일은 별로 저지르는 것이 좀 드물어요.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죄는 많고 피해서 숨어서 하는 죄는 많지만 겉에 드러내놓고 하는 고의적인 악함과 고의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나 제3세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과거의 팔레스틴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보다도 훨씬 더 험난하거나 아니면 그런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지경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고의적인 악행과 악이 많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내란 일어나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려요. 아이들 팔아버려요.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아이들 팔아버려요. 북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팔아버려요. 이게 그 고의적인 악이죠. 그런 것은 멈추고 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군인이 돼가지고 사람들 강제로 늑탈해버려요. 강제로 빼앗아버려요. 자기가 좀 부족해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이게 저 사람이 있는 걸 나는 3끼 먹고 4끼 먹기 위해서 그 사람 거 빼앗아버려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일.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하더라도 그런 건 안 할 수가 있는 것이. 그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마귀 귀신에게 막 씌워가지고 예를 들어 칼 들고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고 말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되지만 그럼 막 귀신에 씌우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질을 칼을 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세금을 거두는 세리인데 그래서 저 사람에게 세금을 5세계를 거두어야 돼요. 5세계를 거두어야 되면 저 사람한테 속여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금 7세계를 내야 돼. 7세계를 내놔. 그리고 뺏트는 거 7세계를 못 내놓으니까 너 자식들 볼모로 잡을게. 주님께서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나 비유하실 때 그 시대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또 100데나리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또 종이나 하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에서 무엇을 팔아서 갚으라 그래요? 마누라 팔고 자식 팔아 갚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에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시의 시대 상황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 대신에 누굴 데려가 버려요? 자식들 데려가 버려요. 과거에 구약시대도 그래, 선지자 시대도 그랬잖아요. 내 빚 때문에 지금 자식들을 팔려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시대니까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에 빚졌어요. 안 갚으니까 자식들 데려와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들 15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네? 기생집에 데려다 팔아버려요. 그게 가능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악은 내가 멈출 수 있잖아요. 그치요? 그런 건 내가 안 할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을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1,000만 원 때문에 안 갚는 1,000만 원 때문에 자식들을 데려다가 팔아 넘겨버리는 그러한 극악한 일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기본적으로 회개, 그런 부분의 회개에는 내가 고쳐야 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그런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문제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좀 내가 교회 집사님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되잖아요. 그건 나이트클럽 팔아도 손해가 있고 뭐 해도 손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단란주점을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단란주점을 하셔요. 자기가 사장이시에요. 물론 교회 목회도 하셔요. 그런데 단란주점을 해요. 지금은 다 아시죠. 하여튼 일이 최근에 터졌으니까. 그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정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그게 뭐, 하나님 정리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단란주점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마귀든 천사든 다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정리, 그게, 그런 극악한 일들, 그런 일들이 옛날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가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된 다음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내란 일으킨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소년병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총을 들고 나섰어요. 기도하면서 이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뺏어내고 살려내고 구해내는 일에.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게 바른 성령의 역사라고 봐요. 바른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돼요. 총을 들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와요.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되죠, 그게. 그럼 법의 울타리 안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미사일을 쏘는구나. 맞아주자. 총으로 빵빵빵 쏘면, 맞아주자. 관역판 여기 있다. 용서하고 사랑해. 그건 그 말씀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변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 있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속에 제가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다. 그러면 북한의 공산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신앙과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북한에서 배급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g을 줘야 되는데 80g만 준다 그러면 데모를 해가지고 왜 100g을 달라 100g을 달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가 악한 정권 정부라도 그까지는 싸울 수는 없어요. 80g 좀 80g 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섬길 수 없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믿기 위해서 지하로 숨을 수도 있고 땅굴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한다. 그때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믿음으로 싸우고 때로는 믿지 못하게 할 때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지 정권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에 사는데 중국의 정권과 뭐 옛날 모택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두고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것이 뭐예요? 왕정, 그죠? 법치주의 이전에 왕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뭐 공산주의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을 뺏들고 싶으면 다 뺏을 수 있는 거죠. 뺏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법이 지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윗도 뭐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식으로 따지면은 완전 독재자이면 독재자지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 그래도 다윗이나 솔로몬하고는 비교하면 아무 독재자도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 해도 어느 정도 법의 울타리 속에서 하는 독재자예요. 그의 독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이 가장 헐벗고 빈곤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반열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든지 사울왕이라든지 뭐 과거의 왕정국가 세종대왕이 정말로 멋있는 성군이었을 것 같지만요. 그냥 독재자의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왕정국가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신하든지 누구든지 자기에게 충성해야 되지. 반역죄를 지면 구족을 멸해버리고 그런 것이에요. 자기한테 반역죄를 지면 구족을 멸해버리는 것인데.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과 다른 일면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에 이것은 이제 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 있잖아. 고칠 수 있는 영역. 내가 변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영역하고, 두 번째는, 변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영역. 변할 수 없는 영역은 사실은 우리의 죄된 본성하고 관계된 부분입니다. 본성하고 관계된 부분이에요. 내가, 달려가가지고 막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있으면 분노에 따라서 행동을 이렇게 할 수 해요. 그러면 그 분노 문제는 내가 계속 끌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대항하고 싸워서 분노를 다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려다.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이 분노가 막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는 것을 다 없앤 다음에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분노를 다 없앴습니다. 아니면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데 판단 정죄를 전혀 안 해버려요. 이제 절대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해보세요. 되는가. 판단도요 애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애매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식이 옷을 더럽게 하고 왔으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저놈이 저게 오늘 아침에 새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저렇게 더럽게 하고 왔으면 얘를 어떻게 한따까리 하고 혼을 내가지고 이걸 바로 잡을까 이렇게 보고 잘못을 보여야지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좋은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들을 정리하라는 이야기. 잘못된 판단이 뭘로 가니까 비판으로 직결되니까 그런 걸 정리하라 그런 건데 사실은 이 판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건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본성 따라서 죄에 취약한 점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판단을 잘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것이 그 성격이 한 2명 중에 1명은 판단을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2명 중에 1명은 판단 안 해요. 한 50%는 판단을 잘 안 해요. 50%는 잘하고. 이게 사람만 걸려 넘어진 죄가 틀려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가 빨간 옷을 입고 왔으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람 빨간 옷 입고 왔네 그리고 딱 끝나요. 그런데 폐쇄형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빨간 옷을 입고 왔네 어울린다. 그까지 나와야 돼요. 아니 빨간 옷을 입고 왔네 안 받는다. 빨간 옷을 입고 왔네 미쳤나. 네, 그까지 이제 그렇게 둘 중에 한 명은 누가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노란 옷을 입고 왔네 개나리인가. 노란 옷을 입고 왔네 꼬맹인가. 아니면은 지 남편이 사줬나. 그까지 가고 일단 한쪽 반쪽은 노란 옷을 입고 왔어요. 노란 옷을 입고 왔구나. 그게가 끝나요 그냥. 그죠? 그렇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은 나눠져요. 그러면 판단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쉽게 판단죄를 쉽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고방식이 그렇거든요. 사고방식이 그래요. 누가 머리 헤어스타일을 여자분이 바꾸고 왔어요. 김집사님이 바꾸고 왔어요. 머리를 볶았구나. 여자가 머리를 헤어스타일 바꾸면 뭔가가 사고의 변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근거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구나. 남편하고 한탕 싸웠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냥 머리를 했구나. 그거 끝나요. 머리를 했구나. 끝나요. 한 사람 머리를 했구나. 머리 한 지가 얼마 됐지? 머리 한 지가 한 2달 됐으니까 이번에 한 거구나. 아니면 지난주에 하더니 또 머리를 했네. 돈도 셌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판단형에 가진 사람들은 계속 판단죄를 본성적으로 짓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던 사람이 판단할 상황 속에서, 비판할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모함 당하고 그러면은 판단을 시작해요. 제 팬네가 왜 나를 끄집고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하나. 당하니까 이제 이 개방형의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잘 안 하는 사람도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와요. 이제 죄가 들어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도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판단한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하고는 안 맞아요. 본성적으로 안 맞지만 죄된 본성하고는 그래도 그 터전은 같아요.
봤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판단한 사고를 안 가지고 있다가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마다 약점은 다른 거예요. 약점은 다른데 죄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오래 되기 시작하면 몸에 그 죄가 배여요. 왜냐 하면 죄를 통하여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 귀신들은 역사해요. 그래서 죄가 있게 되면 귀신들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첫째는 생각에 있어요. 계속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누구 생각처럼 집어넣어줘요?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처럼. 밖에서 오는 생각처럼 온다 그러면 밖에서 오늘 화살이 하나 날아오네 생각이 오네 그럼 거절할 텐데 내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처럼 오거든요. 그것이 걔들의 놀라운 전략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전술 이런 책도 있어요. 걔네들의 전략은 내 생각처럼 줘요. 내 생각처럼 주니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다는 양이 대부분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것도 자기 거고 밖에서 오는 귀신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자기 거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쪽 부분에 죄를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의 부분에 침투가 쉽게 일어나요. 말하자면 생각 쪽에 있어서 마귀가 공격하는 문이 열려버려요. 마귀가 내 죄를 통하여 침입하고 들어오는데 생각 쪽에는 열린 문이 생겨버려요. 생각 쪽에 열린 문이 생겨요. 여름 되면은 문 열어놓으면 모기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모기가 마귀 역사 계속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적으로 열린 문이 생겨요. 이게 사람은 이제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감정 중심 살기도 하고 생각 중심으로 살기도 하는데 근데 주된 생활이 생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감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쪽에 열린 문이 생겨가지고 허무한 감정을 집어넣어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허무한 감정을 통해 허무한 일들을 생각해요. 같이 생각과 감정이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허무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허무한 감정을 또 일으켜요. 뭐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몸을 공격해요. 몸을 공격해요. 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죄를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몸, 정신, 신체를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다 방해할 수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방해해요. 남편과 함께 대화하거나 아내와 함께 대화하면 아무것도 아닌 말을 욱하고 치밀어 올라요. 욱하고 치밀어 오르고 그냥 밖에서 좋다가 아내나 남편이 말 한마디 했는데 짜증이 확 나요. 짜증이 확 나가지고 말이 곱게 안 나가요. 곱게 안 나가고 그냥 삐딱하게 들어요. 삐딱하게 듣고 보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가 잘 처리하지 어느 때부터 죄가 들어온지 시간이 오래돼 버렸으면 이것을 내가 처리를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해 이걸 끊지를 못해요. 아니 여러분이 근심이다 그러면 근심을 별로 안 하고 산 사람들은 근심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요. 근심을 할 자유가 있고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근심을 할 자유가 있고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저는 근심이 많은, 제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의 본래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전화를 어디 걸잖아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면 제가 이 생각을 다 해놔요.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저기서 누가 받을 거다. 걔 친구 엄마가 받으면, 여보세요? 그럴 거니까 내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저기가 그래 잘 있었냐 그럼 영철이 좀 바꿔주세요. 숙제 때문에 영철이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저는 꼭 영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다 계산해놔요. 그 다음에 전화를 걸어요. 근데 문제는 제 3층이 받아버렸어요. 이게 말이 나가요. 정훈인데요. 뭐 그래가지고 말이 주면 안 돼요. 근데 걔 엄마를 대체가 답안을 생각해야 돼요. 친구를 이제 하면은 제가 편해. 일단 편하니까 친구한테는 크게 대체 방안이 없어도 이거 그 숙제 어제 수학 숙제 내줬는데 뭐냐 그거 물어보면 끝나는데 걔 아빠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주로 이제 엄마라고 가정하고 해놨는데 딴 사람이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을 미리 다 해놔야지 이렇게 살아가서 그걸 오래 그렇게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다 저같이 사는 줄 알았지요, 물론. 제가 사는 줄도 다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사는 줄 몰랐어요.
다 저처럼 그냥 생각하고 사는데 나는 좀 딴 사람보다 뿅아리 눈물만큼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아주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쨌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근심하기도 좀 쉬운 경향을 가지죠. 근심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오니까.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근심을 안 할 자유가 없었어요.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을, 안 할 자유는 없고, 할 것밖에 없어요.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돼요. 근심이 생기면 하게 돼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어느 정도만 가능하냐 그러면 근심을 세게 할까 약하게 할까 정도는 조금 조정이 가능해요. 세게 할까 약하게 할까. 근심을 이걸 가지고 철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어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잠을 자가지고 잊어버릴까 이런 정도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 있잖아요. 도피 정도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는데 원천적인 차단의 자유는 없었어요. 지금은 근심은 제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말고는 제 선택이에요. 자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심이 저를 사로잡지는 못해. 내가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어요.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회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는 내가 끊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단란주전처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내가 이제 소주방에 가요. 내가 술 마시러 소주방에 가는 건데,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죠?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은 갈 자유도 있고 안 갈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걸린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만 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어떤 자유는 있냐 그러면 오늘 2시간을 마신다, 5병을 마신다, 3병을 마신다까지는 대강 자유를 가져요. 아니면 오늘 하루는 건너뛰고 내일 가자, 모레 가자까지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간다는 자유가 없어요. 중독이니까. 그런 경우 중독이니까 그래요. 내가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원하고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자들이 또 많이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게 많이 매여 살아가요. 그래서 여자애들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가 맨날 손잡고 다녀요. 갖고 애가 친구가 똥 누고 있는데도 한쪽 손을 끄집어내가 잡고 있어요. 이렇게 똥 누고 있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전에 있었을 때 애들이 손잡고 화장실을 가요. 다 큰 애들이. 갖고 누가 선생님 저 화장실 갈래요? 그러니까 갔다 와라 그러니까 한 애가 같이 일어나요. 니는 왜 일어나냐? 얘 따라가려고요. 야, 수업 시간에 똥 누러 간다는데, 그 똥 누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야, 그거 따라가는데, 제가 있어야지 얘가 잘 놓여. 불안함이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자애들은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밥 먹는 걸 못 하더라고. 혼자 밥 먹으면 누가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외톨인 같이 느끼고 판단을 막 스스로 받아요. 물론 다른 여자애들도 혼자 밥 먹는 애들 가르쳐서 분명히 판단해요. 쟤는 얼레리 꼴레리 그러거나 뭐 어쩌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누구 인정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사람의 인정 속에.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나요. 오래 지나면 이것은 내가 정리하고 끊을 수 없는 게 되어져서 사람의 인정을 계속 갈구하고 살게 돼요. 문제는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계속 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끊을 수 없는 죄가 돼요. 대신에 조금 인정을 원할까 많이 원할까는 좀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사람 인정이 없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저 사람 그냥 별거야 싫어 다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자, 그렇게 돼야지 자유가 있다 그것이다. 근데 회개는 자유를 줍니다. 회개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건 고쳐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영역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나 현 시대의 법률,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그런 건 없어요. 도덕도. 맨 초기 도덕은 도덕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도덕질을 한 30번 정도 딱 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주 할까 자주 안 할까는 있지만 전혀 안 한다는 자유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월급이 남편이 그래도 뭐 하여튼 많이 벌어다 줬어요. 많이 벌어다 주고 살만하고 자기 집도 부자예요. 자기 또 부자, 친정도 부자고 남편도 돈 잘 벌고 돈이 있어요. 이분이 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슈퍼를 갔다 오면 가방 안에가 스타킹이 들어가 있고 가방 안에가 뭐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고 귀걸이가 들어가 있고 있다는 문제예요. 자기는 돈이 있어요. 지갑도 있고 돈도 있고 빚도 없고 현찰도 가지고 있고 카드도 있는데 슈퍼 안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른대요. 언제 들어갔는지. 갔다가 싹지 있으면 집어넣어요. 뭐 만만한 것도 있으면 집어넣어요. 그래가 집어넣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슈퍼를 선호하냐 그러면 나올 때 띠띠띠 소리 안 나는 그거 없는 슈퍼 있어요. 어떤 슈퍼는 나오면 물건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꼭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데는. 그런데 일반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는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데를 자기도 모르게 항상 단골로 삼는데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떨 때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넣을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들어와 있대. 매니큐어가 딱 가방 나와가 계산하고 몇 개를 사온대요. 몇 개를 사가지고 오고 오면서 가방 안에가 매니큐어가 이게 나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가 매니큐어를 또 내가 돈 있는데 매니큐어를 100개도 사고 1000개도 살 수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 아닌데 다이아몬드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냥 뭐 탐욕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니 우리 집에 매니큐어가 내가 쓰는 거 내가 25개가 있는데 그것도 여색깔 나한테 맞지도 않는 매니큐어인데 이거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왔다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을 보고 만나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사실은 어릴 때 언제나 그것을 자기 동으로 몇 번 그냥 했어요. 친구들이 하니까 몇 번 따라하거나 그러다가 그게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도둑질하는 영이 들어와 버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요. 도둑질, 자기 그냥 훔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오바이트가 나오기 직전인데 빵을 호주머니 하나 넣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빵을 훔치고 안 훔치고 매니큐어를 가져오고 안 가져올 자유가 있는데 어느 때가 되어버리면 그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많이 가져오냐 적게 가져오냐의 차이만 있어요. 아니 뭐 오늘 오전에 가가지고 가져올까? 이렇게 슈퍼에 가고 싶은 마음 자꾸 드는 거예요. 오전에 슈퍼에 갈까? 오후에 슈퍼에 갈까의 자유는 있는데 그러나 안 갈 자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대부분의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열쇠를 가지고 쓰지를 않아요. 정확한 열쇠를 안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는 어디까지밖에 없냐 그러면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말고는 자유가 없어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좀 미룰까 빨리 할까만 자유가 있어요. 그러지 이걸 처리할 자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그걸 전혀 안 할 자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은 주님만으로 가능해요. 그런 영역은 주님만으로 가능해요. 그런 영역은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마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런가 해서 도와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럼 회개는 그래서 어떤 영역은 회개가 내가 할 수 있는 죄는 끊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은 끊어버리는 게 회개인데 그런 영역이 제가 적다 그랬죠? 그런 영역이 적다 그랬어요. 도둑질도 내가 도둑질에 영이 들어가 버린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 대도 누구 있었잖아요. 조세현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다가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그 막 집회 다니고 말씀 전하고 다니다가 다시 훔쳐가지고 또 들어가셨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은 도둑질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도둑질의 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도둑질 하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또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야 왜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저럴까? 아니 그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도대체 그건 쫓겨나가느냐? 회개 때문에 쫓겨나가요. 그러면 그 조세영 그분은 목사님이 됐고 간증하러 다니고 집회 다니고 유명하게 됐고 근데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했겠지요. 왜 회개를 했는데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를 했는데 어떤 회개냐면 지적 동의를 했지. 진짜 회개를 하면 회개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에 속한 것은 경건에 뭐가 있어요? 경건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진짜 기도면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은혜가 진짜 은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조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가 지적 동의거나 지식적이거나 입만했거나 등등이에요. 회개가 나타나려면 회개 능력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 회개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어떻게 해야 받아주실까? 내 혈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 혈기를 내가 줄여가야지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아니, 못 줄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오늘 주님 내가 혈기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혈기를 내가 줄여야지만이 하나님이 도와주고 아니,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하거나 많이 하거나 전혀 못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아니면 줄여가야지 하나님이 더 줄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내 혈기 문제를 주님이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없앨 수 있느냐?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우리가 용서받는 길은 내 행위에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기준과 나를 기준으로 내가 어제 기도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부렸으니까 일주일 전에 꽉 참고 막 혈기가 분노가 나오는데 그냥 이빨로 악담을 꽉 참았으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일주일 동안 참은 다음에 주님 혈기를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니까 너가 일주일 동안 잘 참았구나 이제는 없애주마.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것이.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내가 행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문제가 그런 영역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내 혈기 문제라면, 내가 분노 문제, 혈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게 처리되고,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도와주시고 처리하시면 없애주실까? 근거가 뭘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없애주실까? 금식기도를 열흘 하면 없애주실까? 어떤 사람 금식기도 하면 없어진다 그래요. 아니, 안 그래요. 금식기도 하다가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 생활에, 금식에, 내 노력에, 내가 성기를 일주일 한 달을 안 냈기 때문에 너 정말 잘 참았다. 이제 상급으로 너가 안 참아도 될 정도로 없애주마.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고 이유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고 달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받는 근거는 주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근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내가 혈기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유는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 계급장이나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절대 나 때문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나신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빡빡이로 한번 깎고 막 그랬잖아요. 막 빡빡이로 하나님께 깎아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근거와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40일 기도를 하니까 용서받고 아니면 뭐 전세돈을 빼가지고 헌금을 내놓고 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면 전세 못 사고 사업세 사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 못 받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럼 노숙자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그럼 헌금 못 드리니까 뭐 못 받게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내게는 아무 근거와 아무 이유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돼. 가진 사람들은요. 아니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은 빚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가진 사람들은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금식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갈 수 있어.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어떤 걸로는 전혀 근거나 절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는 절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가 내가 회개의 근거와 이유가 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가. 회개의 결과론적으로는요. 내가 혈기를 놓고 주님 내가 혈기를 부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면 내가 혈기가 100%예요. 혈기가 100%. 혈기 100%예요. 혈기 100%인데 혈기를 가지고 분노, 혈기 분노 회개를 해요. 뭘 가지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으로. 아니 나는 용서받는 이유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 인격을 근거로 삼고 11조 잘 되는 사람은 자기 11조를 근거로 삼고 새벽기도 잘 되는 사람은 자기 기도 생활을 근거로 삼고 자기 직분이 목사인 사람 목사를 근거로 삼고 그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안 통하거든요. 이게 되고 있다고 착각은 하기 좋아요. 근데 그거 안 통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는요. 예수님만이 근거가 되는 것 말고는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혈기 문제를 분노 문제가 하나님께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90%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그러면 얼마나 자주요? 그거 몰라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님하고 자신의 관계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몇 번이나 자주요? 며칠이나요? 며칠이나 다지면 100이 0이 될까요? 몰라요. 그런 쪽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 따라서 내가 정말 문제가 되고 주님이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 혈기 용서해 주세요. 나 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안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짜 회개는 그 믿음이 없는 회개는 혈기 분노로 회개해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그대로예요. 100% 그대로. 아니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돼가지고 120% 충전이 돼버릴 수 있어요. 네? 회개를 계속하는데 120% 충전. 이제 포기죠. 이대로 살란다 생긴 대로. 근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계속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혈기 분노가 있으면 밖으로도 당하고 안으로 당해가지고 안에 신체가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화살을 안에 쏘고 밖으로 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당해요. 정신이 당하고 몸이 당해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 신체적인 트러블, 내장기관, 간이 상하고 콩팥이 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분노가 많이 있으면 막 콩팥이 상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로 회개를 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서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역사예요? 예수님의 피가 역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예요. 그분의 사랑이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자유케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퍼센트가 떨어져요. 100이 0이 되진 않아요. 그건 이상한 기대치입니다. 100이 0이 되진 않아요. 100이 0이 되려면 내가 충전이 지금 1%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 1%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1%면 1%만큼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만큼은. 1%는 회개하면 0%가 그냥 됩니다. 100%는 시간이 걸립니다. 80%는 더 걸리겠죠. 몇 프로인지 이제 자기가 알겠죠. 자기 프로테지로 정확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고 그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하지 자기 죄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분노가 얼마나 많은가, 내 근심이 얼마나 많은가, 내 절망이 얼마나 많은가, 내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음란한가, 그걸 보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회개는 하지 보고는 안 해요. 뭘 보고는? 눈은 주를 바라보라. 주의 십자가를 보라. 찬양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질적인 본성적인 부분으로 죄가 붙어버리고 연결되고 내 죄의 옛본성에서 튀어나오는 죄를 내 의지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영역이. 죄를 들여다보고는 내 의지력에 호소를 해야 돼요. 죄를 들여다보고는 혈기, 내가 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이빨을 악다물고 절제하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얻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호흡을 하래요.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심호흡을 까먹어버려요. 자꾸 확 하다가 호흡. 근데 어떨 때는 도움이, 어떨 때는 그래도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얘 딱 한번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심호흡하지. 그러니까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안 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늦출 자유만 있는 거예요. 늦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출 수밖에 없거나 약간 강도를 조절하거나 말을 좀 약하게 좀 해야지.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씻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냥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제는 십자가를 근거한 믿음으로 하는 자백을 근거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는 동의와 인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믿는 신자들이 잘못했다니까 잘못했어요 하는 동의와 인정이지만 그게 진짜 회개면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대부분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입이 그러니까 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뉘우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이상한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니 마음으로 뉘우치는 부분이 얼만큼 있으니까 입으로 잘못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뉘우치니까 입으로 잘못했다고 그러지, 누가 칼에다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서 네 잘못했다고 해. 안 그러면 찔러버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없을 수 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마음에 그냥 내가 지금 분노 큰일이야. 내가 근심 큰일이야. 그래서 주님 내가 근심 잘못했어요. 그건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의 용서하심을, 그분의 피를, 그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있을 때에 회개는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에 외양은 그렇게 이야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자백하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안에는 뭐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무슨 믿음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요. 우리의 죄를 덮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고 깨끗하게 해요. 대부분은 이제 그 안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고 성경의 믿음을 계속 전제로 깔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빼버린 다음에 입술로 하는 자백, 고백을 이야기하니까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근거로 해서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믿음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저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1장 9절에 저는 하나님은 밉보시고, 그 말은 밉보시고 그 말은 신실하시고 그 말이에요. 옛날 말인데 신실하시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신다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 대속에 대한 말씀이 가득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의 근거는요.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했다가 내일 어떻게 했다가 모레 어떻게 했다가 급히 어떻게 했다 그러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신실하시 무엇에 대해서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분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요. 그분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신실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면요? 사하시면 용서하셔요. 용서가 하나 있고 용서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불의라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불의는 우리 마음속에 불의가 들었어요. 시기, 질투, 분노, 혈기, 교만, 완악함, 광패, 두려움, 근심, 절망, 한탄, 원망, 비참함, 허전함, 우리 안에가 악독, 거짓말, 악의, 수군수군, 이 안에가 음란, 우상숭배, 이 안에가 불의가 들었거든요. 이걸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가 신체가 이 불의가 이 정신과 마음, 영혼에서부터 몸에 익어가지고 몸이 자꾸 반응을 해요. 몸에도 불의가 익었어요.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깨끗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주로 씁니까? 야, 집 좀 깨끗하게 할 수 없냐? 집 좀 청소해라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청소를 한다면 청소를 해주시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청소한다고 말이에요. 청소한. 누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불의해서 너희가 회개한 다음에 너희 불의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라. 우리는 우리의 불의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불의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불의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에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불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믿는 신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냥 죄만 맨날 지적해가지고 니 잘못 그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회개케 하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고요. 죄책감 내가 가지는 것.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믿는 신자들은요. 귀신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회개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장하겠네 그래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요. 결과가 해피엔딩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믿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는 죄에서 자유케 돼 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고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빵점이에요. 공부 하나도 못한 애한테 내일 시험 100점 맞아와. 안 그러면 밥도 안 주고 용돈 줬고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불가능. 빵점 맞은 애는 내일 100점 못 맞아요. 그게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몰라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빵점 맞는 애 기초가 전혀 없는데 어려운 수학시험, 어려운 영어시험에 어떻게 100점 맞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그런 식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감을 줍니다. 성령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안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은 그런 부분은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온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아는 것은 자유함에 이르러요.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결과물은 그렇습니다. 죄를 자유함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건 반드시 십자가와 직결되고 주님의 용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과 관련이 없을 때가 많아요.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자마자 회개가 돼버려요. 진짜로.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딱 회개가 돼버려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내가 아까 말 실수했구나. 근데 딱 회개가 돼버려요. 갖고 실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 아니 저만이 아니라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나 설교할 때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죄를 깊이 있게 다룰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많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1시간 들으면서 1시간 전하고는 달라요.
회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설교 드리면서 맨날 기침하고 토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막 그러는데 시끄러워서 일단 설교 녹음도 못 하지만 그럴 때 되면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많이 달라져요. 얼굴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성령 수술이 되고 성령 수술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얼굴이 이뻐져 버려요. 얼굴이 이뻐져. 달라져 버려요. 얼굴이 달라지고 이뻐져 버려요. 그래서 야 오늘 500만 원짜리 수술을 하셨네. 진짜로 그래요. 얼굴이 이뻐져 버려요. 얼굴이 이뻐져 버려요. 그 얼굴, 콧대, 눈썰미 다 똑같은데 얼굴이 틀려요. 이상하게. 그런 얼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 같은 경우도 주일날 왔는데 얼굴 못생겨졌어요. 그러면 이리 와. 니 알겠다. 이리 와. 니 사고 쳤지? 이리 와. 기도하자. 니 지금 무슨 걸로 니 죄 지었냐? 니. 그래가지고 하면 실토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 딱 시키면 걔네들 회개시킨다니 걔네들은 자기 의지력이 별로 없는 줄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거든요. 꼬맹이들은. 회개시키면 얼굴이 그래서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단지 뉘우치고만 있는 애들은 회개를 시켜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역사 안 하니까요. 얼굴이 그대로예요. 다시 반복을 시켜요. 다시 반복을 시켜요. 갖고 한 10번을 하면 10번 정도 때 마음을 열어가지고 얼굴이 이제 밝아지고 어떤 애들은 50%가 밝아져요. 끈질기네. 니도 끈질기다. 내일 보자. 아이고 내일 보자. 다시 아니면 내가 50% 됐는데 네 얼굴 다시 정상 돌려가 다음 주일날 와. 그렇게 이야기 진짜로 그래요. 우리는 그 교회 주일학교나 뭐 애들 얼굴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얼굴 못생겼으면 네 진짜 쓸데없는 생각하고 죄 짓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거나 뭐 네 작당을 하고 왔구나 너. 그래서 이제 이제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따라서 시켜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따라서 따라시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에 역사하면 그래서 깨끗하게 밝아져 버려요. 갖고 문제가 거기서 해결돼요. 갖고 기쁨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똑같아요. 50년 믿은 사람이나 인자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된 애들이나 똑같다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똑같은 것이 예수님 십자가는 똑같은 것이 정말로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해가지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를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안에서 예수님을 내 행동을 지금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회개가 능력이 나타나서 점점 죄가 끊어져 가고 사라져 가요. 그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죠? 회개의 본질이 내가 내 죄를 정리하고 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영역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옛날엔 근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근심할 자유가 있으니까 하거나 말거나는 제가 선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근심하기가 너무 쉽고 너무 잘 됐어요. 뭐 도통까지는 안 돼도 굉장한 저도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심하려고 한 5분, 10분 정도 좀 수고를 좀 해야 돼요. 근심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좀 먹고 근심을 계속 억지로 돌아가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 경운기, 옛날 경운기 돌려보셨으면은 제가 옛날에 맨 처음 경운기 몰 때는 이걸 꼭지를 꺼가지고 돌리는데 이 꼭지를 못 빼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꼭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경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게 자유케 되어지면 근심을 하는 것이 이게 애쓰고 돌려야 가지고 팽팽팽 돌리가 탁 이제 놓으면은 팽팽팽 돌아가잖아. 요즘에는 키로 딱 돌리면 돌아가고 막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것처럼 어려운 것이에요. 근심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아니면 억지로 돌려야 돼요. 안 돌아가는 거 돌려야 돼. 힘을 써가지고. 그것이 이제 자유가 있다. 그 말이. 두려움도 내가 두려움이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긴다? 아니, 그게 귀신 역사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역사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만 있냐 그러면 조금 세게 할까 조금 약하게 할까 오늘은 2시간만 할까 1시간만 할까 10분만 할까 아니면 두려워하니까 불을 켜가지고 오 살았다 그래서 밤새 불 켜고 잠을 잘까 아니면 두려우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자가지고 두려움이 몸에나 그 정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자유밖에.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자유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하는 회개는 내용은 것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그 앞에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의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앞에 세례 요한에게는 모아서 우리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그 정도 말하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 정도 말하고 끝내버려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근거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예수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는 딱 성령 해방죄 하나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뭐 그런 죄는 이제 어렵고 복잡한 죄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씁니다만은 어지간한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요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고 하나님이 밉고 싫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도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또 어떤 분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 해방죄다. 그거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 그러지 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은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하고 맨날 가르쳐도 기도만 잘하고 믿음만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성령은 근심케 하는 죄고 성령은 거스르는 죄는 되죠. 그런 이야기는 어려우니까 내비두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피가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 어떤 죄라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가 용서받으려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 깨끗한 삶을 살아보세요. 몇 살 때가 사실지만 50년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때 용서달라고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마 한 10년만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할 수 있으면 발버둥 쳐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근거로 삼아가지고 주님 내가 1년 동안 아무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 나 좀 그 앞에 10년 전에 지은 죄를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 늦게 걸어가시고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셔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피지만 영원하신 피가 주님의 피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또한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대속이 주님의 골고다 늦게 걸어가신 그 사건과 일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된 나 부족한 나 약한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걸 가진 상태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이게 점점 사라져가요. 점점 사라져가요. 혈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절망이 점점 사라져가요. 수치를 올리는 것도 간단해서 올리는 것도 절망을 한 번 하니까 꽉 차버렸어요. 아니면 한 3박 4일하고 5박 6일하고 7박 8일하고 14박 15일하고 그 다음에 한 석 달하고 1년하고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10년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10년 해가지고 꽉 찼는데 하루아침에 딱 한다 해서 10년치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란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게 한순간에 영그고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점점 자유케 되는 과정과 여정을 걷게 돼요. 그게 믿음 성장이라고 그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잘못된 것이 고쳐져 나가.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회개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 가게 돼요. 그러나 회개를 해요. 고백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하는데 회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걸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뭐 거두어야지 사랑하더니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해도 제자리. 그래서 똑같이 주님 근심 잘못했습니다 해도 딱 10명이 근심 잘못 똑같이 해요. 그냥 10명이 주님 근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 했어요. 그중에 1명, 2명은 회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근심이 줄어들어요. 똑같이 근심 100%를 충전시켜가지고 똑같이요. 그냥 똑같은 수준의 근심을 해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 10명이 그 10명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어요. 그 끝난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끝난 다음에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수치가 80으로 떨어져요. 90으로 떨어져요. 나머지는 100 그대로예요. 100 그대로예요.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했는데, 나머지는 믿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기보다는 용서를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기 행위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근심을 어제도 했고, 아까도 했고,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도 했어요. 그러면 면목이 없어요. 혈기 회개할 때도 내가 얼마 전에 직전에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아이고, 이 혈기가 문제인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방법은 그거죠. 잊을만한 상태에서 해야지. 믿음이 오죠. 그러니까 상을 엎은 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동안은 상을 한 번도 안 엎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자기 행위로, 그게 회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회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아요. 막 쌈박질하고, 막 그냥 욕설하고, 그다음에 말을 고쳐달라고, 언어를 고쳐달라고, 말을 고쳐달라고, 막 쌈박질하고, 막, 아이고, 그냥 욱해가지고 막 치밀어서 쏟아붓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가지고, 주님 잘못했어요. 딱 할 때 되면, 우리 대부분이 우리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때는 잘못했어요가 나오질 않고 잘. 면목이 없거든요. 면목이 없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건 보게 되어죠. 그러다가 혈기 부리고 욱해가지고 한바탕 하는 것이 잊을만한 때에서 하면은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찌됐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똑같이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회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변화된 만큼 뭐가 와요? 주님의 평안이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물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지만 정말 회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해가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의미의 굉장히 깊은 의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 많고 더 적고, 근심이 더 많고 더 적고, 혈기가 더 많고 더 적고, 음란함이 더 많고 더 적고, 아니면은 분노가 더 많고 더 적고, 두려움이 더 많고 더 적고, 원망이 더 많고 적고, 막 등등 하든지 간에, 미움이 더 많고 적고 그러든지 간에,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역사해야지.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그분의 십자가 역사해야지만이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내심이 많아서 50년 버티는 것이 더 끔찍합니다. 빨리 포기하고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50년간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이게 아닌가벼 그러면 주님이 어서 온나 그럽니다. 다 됐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 인격으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은 우리 주변에 많을 테니까, 그건 내가 실험해보지 않아도 그냥 실험 당사자들 주변에 꽉 찼을 때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정도 실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행위에 근거해가지고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고치려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치려는 의도를 가져봐야 조금 조정은 가능할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제자리걸음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깨끗해져 가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대속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일의 기준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일의 기준을 가져야지. 내가 했던 어떤 일의 기준을 가지면 절대 그건 답도 없습니다. 그건 절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종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아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왔던 걸 좀 추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하는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간다. 그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해서 에라이?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와 세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가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은 어떻게 뭔 일을 해가지고 내 지금 생활하고 지쳐서 잠자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회개하시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면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나를 의지한 회개는 가짜고 나를 의지한 회개는 모양은 비슷해요. 같이 자기 죄를 자백할 수는 있어요. 자기 죄를 아주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확인하는 거 아는 것이. 내가 분노 하나님 잘못했으면 내가 줄어들어 있으면 진짜 내가 했구나. 안 줄어들어 있으면 내가 뭐라고 주장해도 그거 가짜구나. 뻔한 것이 열매로 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혈기가 줄어들어 있으면 진짜 했구나. 안 줄어들어 있으면 가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속이지 말아가 너희들 속이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피고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보시 말아요. 여러분 내 말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회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어가면 내가 정말로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회개했구나.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 줄어들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말할 자유가 있구나. 말하지 않을 자유, 말할 자유가 있고 지혜롭게 말할 자유가 있고 지혜롭게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과연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십자가에서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고 있구나 라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와 회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방향을 바꾸고 내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여 회개의 능력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마귀의 역사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옛사람으로 인한 죄의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